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깊게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출애굽기 23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공평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얘기합니다. 공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공평해야 된다. 모든 잣대가 같아야 된다. 그를 향한 잣대나 나를 향한 것이나 누구를 향한 것이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지키느냐? 본문의 1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당시에 족보를 세거나 인구를 셀 때는 남성만 셌습니다. 그 당시 문화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모든 남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모든 사람은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디에 있든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있든 잠시 그가 상업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향해 다른 나라 가 있든지 지켜야 한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 그가 고위 간직에 있든 아니면 천민이든 우리 말하면 노예자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어린 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의 절기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무교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맥추절과 16절에 또 나와 있는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중요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야 한다. 지키기 위해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절과 이교절에 이어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무교절로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고 빵을 부풀게 하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압니다. 좌우에 문설주와 위아래 들어가는 문에 피를 바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이에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바로 그것이 영어로 pass over한다. 그냥 지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6월절인데 6월절이 끝나는 시점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무교절로 그들이 다 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16절의 맥추절인데 밀수확을 기념해서 드리는 봄 작물 추수감사제입니다. 우리가 한국은 맥추감사절을 위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인 보리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 바로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 그날이 뭐야? 그러니까 50번째 받은 절기다. 그날이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한다. 오순절이 얼마나 좋으니까요. 오순절 교단도 생겼단 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응? 오순절 때 뭐가 임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 교단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로교가 최고니까 할렐루야. 그래 생각. 장로교 목사 그렇게 얘기하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16절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말다시피 뭐라고 그런다?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죠. 우리 절기, 한국식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다. 근데 날짜를 계산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춥더라. 한국은 추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는 9월에 하는 데도 있고 10월에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교회도 10월에도 해봤고 다 해봤으나 그냥 10월 절기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11월 달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왜?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방랑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상어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다른 나라에 있거든. 돌아와라. 다른 나라에 일을 보러 갔거든. 그래도 돌아와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해라? 예배드려라. 모든 남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모두 다 돌아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그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연관된 게 뭐냐? 세 번의 절기에 딱 하나 연관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은 우리가 말다시피 무교절 6월절을 볼 때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피로 온다. 지켜야 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누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문제, 고통, 눈물은 누구로부터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현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미래에도 누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1년 날 잊지 마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사는 거 힘들겠지.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눈물이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러나 잊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절기가 이거예요. 절기의 뜻이 이것입니다. 기독의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 문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그냥 덴번에 아래 우리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서 문제이지. 그냥 아는 건 뭐 척척박사야 우리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실제로 절기들 안식년 규례와 더불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한대. 우리 이렇게 말해. 그 문제 그리스도가 하신대. 이야 끝. 실제 생활에 누가 한다?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하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누가 만나면 뭐라 그래? 교회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일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한 거야.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니. 안 지켰어요. 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말했지만 살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그럼
부자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말만 주면 좋게 주시면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된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부자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지키지 않으라고 말은 주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신대. 배운 게 있으니까 종교적 지식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보아스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 잘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말만 해. 그럼 위기에 딱딱 치면 눈에 싹 신앙을 툭 떠. 물러나요. 물러나. 주님과 물러나고 교회 생활 물러나면서 우리는 말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끊임없이 내가 시험에 들고 또 넘어가는 시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왜 건드리는 게 있어요?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동일한 시험에 계속 빙빙 도는 것은 그게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그걸 넘어야 또 다른 세계가 쫙 펼쳐져요. 이렇게. 할렐루야. 또 다른 세계 펼쳐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산에 나는 100m밖에 못 가 산을 계속 오늘은 내가 산 정상에 가야 되겠다 하다가 100m 가다가 못 가겠네. 가다가 못 가겠네. 그러면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 너머를 평생 못 보는 거야. 믿음으로 거기를 딱 점령해야 우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물이 어디 있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넘지를 못해. 늘 여기까지만 가. 항상. 그 사단은 우리 약함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물질이 약한 물질을 막 버려. 이렇게 막.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물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한 일이 뭐냐? 물질의 강함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꽉 쥐고 있으면 예나 지금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활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누자. 부자교회처럼 미자립 교회 섬기고 어려운 교회 섬기고 다음 세대 장학금도 주고 모두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더 했겠죠. 구약시대에 이르니까 신약시대에는 얼마나 형식에 끝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보세요. 절기, 안식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비판받지 말아라. 말만 하지 말아라.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런 절기들은 장래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절기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 뭐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지금도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우리가 다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민족교회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아무리 나라가 답답해도 주님의 이 나라는 누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정치인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정치인한 사람은 다 떠나야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절기를 통해. 그걸 눈을 가져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본문이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뭐가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사랑으로 딱 정말 이거는 이야 엄청난 사랑으로 끝난 본문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거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는 거야. 예비한 곳에 가게 될 거야.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간다. 근데 앞선 너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낼 거야. 너희가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7 족속 있는 건 내가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자.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 싹 한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을 먼저 가가지고 싹 내가 다 제거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사용하세요. 본문의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보세요. 29절 보세요. 보세요. 한 번에 확 제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한 번에 제거 안 해줄 거다. 내가 시기를 두고 그들을 몰아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한 번에 좀 한 번에 주지 한 번에 팍 문제 그냥 한 번에 팍 해결되면 할렐루야. 우리 원하는 게 그거냐? 한 방만 주시옵소서. 도무지도 한 번 해결되고 잘못이 한 번 빵 뚫려 길도 그냥 확 열리고 막.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줄 거다. 점진적으로 해줄 거야. 하나님 무슨 조금 주고 이러시려고 그래요? 비슷하게 좀 주고 배고플 때 죽을만 하면 죽 한 그릇 주고 죽을만 하면 주고 이렇게 그게 아닌 거야. 왜 내가 그러냐면 내가 한 번에 싹 제거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들어가고 하기 전에 아무도 시체 추선이가 될 거야. 그러면 땅도 관리하지 못하고 들짐승만 가득하게 될 거야.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 봐야 그때는 들짐승하고 싸워야 돼.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그 폐허된 땅 다 물러 터지고 땅도 관리하지 못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받고 얼마나 실망하겠니. 그래서 내가 점진적으로 해줄 거야. 언제 정복되는데요? 3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점진적으로 쫓아낼 거야. 그때가 언제? 너가 번성해서 너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너가 빨리 번성해지면 더 빠르게 조금 더디면 내가 더디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말하는 거야. 단기 전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이날 폭탄이 확 터지게 남침이 확 북에서 막 터들어오면 피난 가요. 다 피난 가. 다 도망가 밑으로 부산으로 다 도망가니까 그럼 여기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문제야 지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 그럼 농사 그 땅은 누가 들짐승이 바글바글해지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왔어도 이거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쫓아낼 거야. 언제? 왜? 너가 번성할 때까지.
너가 점점 힘을 키울 때까지 내가 힘을 이만큼 키우면 이만큼, 힘이 더 커지면 더 크게, 이만큼이면 이렇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사랑이 많으면 눈높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커지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작은 상태로 주님은 버리잖아요.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딱 적용을 해봐요. 하나님, 나도 한 방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게 주신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도록 그냥, 그래 너희를 한 번에 다 들어가, 싹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먼저 그냥 확 제거할 테니까. 막상 들어갔더니 들짐승이 바글바글하고, 가을에 뭘 먹었네, 심을 수는 없고, 이거 뭐야 이거, 문화도 다르고, 이건 청동기 문화, 거긴 철기 문화 쓰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희의 능력에 따라 내가 줄 거니까 점진적으로 줄 거야, 그거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맞는 거야. 좀 불평이 많은데 능력을 키워야 돼.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키워가는 거야.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급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물질에, 여러분들의 그거 기도하는 제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감사하시고, 불평을 제거하고, 염려를 다 버리고,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능력 없지, 제거, 이 말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믿음 없지,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능력 없지, 또 빠져,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더딜 거야, 너의 능력에 맞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전진하고 있는 거야. 주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 구한 게 뭐예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큰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 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 큰 가나안 땅에 점령되어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